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이미 다 잘 아니까요. 자, 종교개혁주일은 이 종교개혁을 기리고 그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개신교가 지키는 종교절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대 정신이 있어요. 그걸 보면 오직 성경, 무슨 뜻입니까? 종교개혁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오직 은혜다.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영광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한 막 어렵고 복잡한 내용은 제가 다루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기억해 두세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여기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비난을 받을 만큼 도덕적 약점이 있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왜요? 생활이 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교인들의 생활이 세상에서 칭찬을 못 받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좀 그런 정도 있죠. 요즘은 여러분, 웬만한 기독교인들의, 개신교인들의 약점이 나타나면 막 전부 다 그냥 드러내잖아요. 사실은 다른 종교보다 개신교를 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흠 잡을 데가 없으면 되는데 흠 잡히고 있는 것은 안타깝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다 읽었던 책들이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는 면죄부,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이렇게 받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물질로 치우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착취했어요.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로 일어났고요. 또 교황과 이 종교 사제들이 교권을 가지고 시민들을 억압하는 게 도가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없는 거를 자꾸 하니까 의식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종교단체의 사회적 반발을 받을 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이제 새로 이렇게 프로테스탄트가 태어났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신앙운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이었어요. 자, 그런 것을 놓고 보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저는 목사로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성경적이지 아니한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교인을 물질로 착취하거나 반 기독교적 행위를 교회가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 사는 거 말고 일단 교회에서. 이럴 때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교황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막 1조 원씩 예산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막 교회가 돈으로 막 교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막 갈취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시민의식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권 그리고 개인주의 이런 어떤 그 사회 교양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 관점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요, 그거는 영적 공격이지 개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적 공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부의 비성경적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다. 이런 거지. 불신자들이 교회를 막 비난하고, 예? 또 뭐죠? 반기독교, 불신자 정도가 아니고 엔티기독교들이 막 대적하는 반기독교인들이 음모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막 회파하고 뭐 봉산주의처럼 이런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될 일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 옳지 않다 하는 부분이 내 신앙이 가장 먼저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 신앙 생활에 신앙은 내 자세잖아요. 태도, 신앙 생활 그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음에 이해한 그런 신앙을 떠나서 삶의 열매로 나타난 신앙 생활 뿐만 아니라 신앙을 넘는 사회생활 맞잖아요. 여기에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다운 덕스러운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 애쓴다면 종교개혁이 이미 일어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주일에 베드로의 변화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변화였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을 지켜나가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절대 명령,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을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종교적, 유대교적 종교 특성, 유대인의 종교 특성, 문화적 특성 때문에 이방인하고는요 가까이를 안 해요. 이방인하고는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이 생활을 안 해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집에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방인하고는요 같은 집에 맞아들이지를 않아요.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장 큰 명령, 그 지상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루살렘에 환난이 많으니까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사마리아에게 가서 전하기는 했지만 흩어져 전하기는 하는데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전하기 전에는요 사도들이요 베드로도요 안 가. 지금 아직 사도행전 10장은 11장 베니게 굽으로 난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사건입니다. 이 10장이.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만드시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참 해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당나귀가 말하잖아요. 민수기 22장 30절에 보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때렸거든요. 안 간다고. 가라니까 안 가고 자꾸 옆으로 막 새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 나귀하고 발람이 말했잖아요. 없어. 그리고 그때 눈이 탁 띄었는데 보니까 저 앞에 칼을 들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런데 발람은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한 정도 보니까 이 사람도 사실 이 발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직 이게 참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나귀는 하나님의 칼 들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는데 욕심에 사로잡혀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가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가라 그랬죠? 갔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에 그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당신은 예수 믿어야 만사형통합니다. 이게 누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점치러 갔더니 점치는지 그 무녀가 당신 같은 팔자는 예수 믿어야 살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그 말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당도 전도하는데 무당도 하나님은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안 가요. 예루살렘 교회 가요.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요 제사장도 믿더라.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가 예수님을 믿더라. 왜? 제사장이 뭐예요? 유대교에 근거하여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될 제사장이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사회적 변화, 신분 계급의 변화,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베드로가 그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를 향하여 전도대를 파송합시다. 사마리아에 전도자를 파송합시다. 땅끝 전도자를 파송합시다. 자 우선 먼저 유대 땅을 먼저 갑시다. 사마리아 땅 이래야 되는데 안 해요. 왜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이방 전도 안 한다니까요. 사마리아 XX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이라고 X라고 만나지도 않아요. 사마리아를 왜 갑니까? 안 가지.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안 들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스데반 하나님의 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놀라운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고. 종교개혁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사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늘 행복하십시오. 얼마나 좋아합니까? 늘 행복하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에이씨
기분 나빠. 이래요. 말은 안 하지만. 아니라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아, 부담되게 왜 자꾸 그러냐고 그래요. 나 직접 들었어요. 내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안 하잖아요. 왜요? 사람들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른 신앙인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것이 참 행복이다, 이렇게 되는 신앙적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는 선민이고, 선민, 택함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나라고, 우리 아닌 저것들은 X고 짐승같이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다. 생각이 안 변해요.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땅끝까지 가라고도 안 해. 가라고 해도 안 가. 왜? 이방인인데 이런 거죠.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틀렸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제가 바빠가지고 뭘 열심히 들고 막 손을 들고 뭘 가다 보니까 꼭 들고 가야 될 건 안 들고 가고, 엉뚱한 거 들고 열심히 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황했어요. 제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지갑을 들고 가야 되는데 핸드폰만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와야지 뭐 어떡해. 다시 오는 게 뭐예요? 그게 개혁이요. 다시 와서 핸드폰도 가져가고 지갑도 들고 가야 쇼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가면 뭐합니까? 핸드폰에 요즘에 참 시대가 좋아가지고 핸드폰 딱 뜨면 슉 뜨니까 희한하긴 하지만, 아저씨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하거든요, 그거. 저도 비상으로는 하지만 웬만하면 안 해요. 불편해,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 갈 때 현금을 가지고 가야 시장을 보잖아요. 안 가져갔으면 와서 다시 가져가야 되잖아요. 우리 개혁이 뭡니까? 안 한 거 빨리 하는 거예요, 개혁이. 시장 갈 때 물질을 가지고 가야 시장을 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원리, 기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그는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경건하여, 이 말은요,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 회당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인이 되고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유대교인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 유대교인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교인이 됐어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만 온 집안이. 그리고 선행을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때 경건하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따르는, 믿는, 율법을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을 선망하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처럼 살아. 우상 숭배 안 하고. 여러분,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면 신전의 사제들과 그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게 그들의 종교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고 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신전에 갔다가는 막 우상 숭배하고 이 큰일 나니까
신전에는 안 가고 어딜 가요? 유대교 회당에 가는 거예요. 왜? 그건 아니거든. 앞만 봐도 아니거든.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사도행전 10장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불러서 들으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안 가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말할까요? 안 오니까 체포영장 갈고 온 거와 비슷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로마 백부장의 군대 백부장이 식민 통치받고 있는 지역의 젊은 사람 베드로를 불러가는데, 바꿔 말씀드릴까요? 일본 순사가 와서 지금 조선 목사 데려가는데 그게 체포지 뭐. 그 체포 아닙니까? 물론 이 본문은 체포라고는 안 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겁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세요. 나는 내가 아니요, 나는 주님이 내 대신 사십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 5대 정신 있잖아요. 성경으로 예수님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개혁 정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은혜 받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죠. 이미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종합이 뭔지 아세요? 종합이?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예배 속에 다 들었어요. 예배 속에. 예배를 잘 지키면 헤브론 제단처럼 예배를, 그거보다 훨씬 좋은 모리아 제단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종합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불어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자의 주님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제자들은요,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고, 체포영장은 아니지만 비스름하잖아요. 안 가면 잡아갈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예수 복음 전파하려고. 종교개혁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종교개혁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도 돼요.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보냄받은 자들과 베드로 사이에서 그때 마침 일하십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거의 왔을 때 베드로가 배고파서 이제 기도하러 막 12시쯤 이제 식사 준비할 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때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그럴 때 안 먹어요.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환상이지? 마침 그때 그들이 도착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요바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예,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이라 그랬죠. 요게 그때와 마침 사이 시간 동안 뭐가 있었다고요? 환상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 사각의 이 보자기 같은 그릇에 뭐가 있냐면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먹어.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먹어. 배고프냐? 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먹잖아요. 그랬더니 소리가 또 났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 이게 3번이나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3번이나. 왜요? 베드로가 안 먹으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네, 그렇지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혹은 생각나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꿈을 통해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설교 중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을 사람마다 깨달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환상을 봤거나 꿈을 꿨다고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먼저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땅끝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하고 갔어야 돼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나귀가 말하잖아요. 발람에게는. 불순종하니까 지금 천사를 통해 고넬료를 시켜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금 잡으러 온 건 아니지만 데리러 왔잖아요. 이게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강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하십니다. 꼭 필요하면. 또 안타까운 것은 못 알아들으면 환상으로라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환상을 봤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환상을 왜 봤습니까? 이방인에게 안 가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줬잖아요. 바꾸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환상 봤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환상 봤다고 좋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기까지 가르쳤을까? 이미 말씀에 이미 기록해놨고 이미 말씀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안 그런 적도 있죠. 구약시대에는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니까.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왜 환상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환상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네? 필요하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도 깨닫게 하십니다. 꿈.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나 말했지만 요셉에게는 꿈에 현몽하여 천사가 말했잖아요. 왜요? 대개의 경우 그걸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요셉보다 믿음이 좋았다. 요셉은 천사 만나면 기절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예? 여러분 한번 천사가 딱 나타나서 여보시오 이러면 깜짝 기절할걸? 근데 갑자기 마리아는 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눈앞에 천사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내가 기절할까봐 안 나타나시는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설교 중에도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 설교 중에 많이 가르쳐. 저는 설교 듣고 많이 은혜 받아요. 설교를 듣다가 막 어떤 때 내가 설교도 안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와 마침이죠. 자, 이게 그때죠? 마침이죠? 예. 그때와 마침. 베드로를 찾죠?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밖에서는 베드로님 계시오! 막 그러는데, 베드로는 기도하다 말고, 이게 무슨 뜻이지요? 왜 이런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죠? 이럴 때, 또, 밖에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이 막 찾아. 그러니까 야 베드로 일어나 빨리 내려가 너 데려온 거야 알았지? 따라가. 이랬다고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맞아들여서 쉬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 전도를 환상 중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땅끝 전도 사명을 주셨지만 불순종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자리에 이끌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라도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라도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를 문답 제1번 문제의 답이에요. 참된 인생은요, 행복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참 행복이에요. 성경 말씀은 참된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의 가르침을 깨달았어요. 깔뱅은 성경은 제네바 시민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기준이 돼서 제네바 고백, 신앙 고백을 만들었어요. 제네바가 타락하고 동네가 막 술집과 막 아주 타락한 도시였는데요. 제네바에 간 스위스 제네바에 간 깔뱅이 거기에서 교회를 운영하면서요. 제네바 의회와 함께요.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시가 송두리째 하나님을 섬기는 시가 됐어요. 그때요. 제네바 시민들에게 술 마시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깔뱅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한 겁니다. 헨리 발세는 역시 성경은 바른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헨리 발세 영국의 성공회를 만들었죠.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교황의 혹은 천주교회 혹은 천주교회의 제도의 비성경적인 부분을 바로잡은 거였어요.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는 성경은
캐톨릭 구교 신앙을 갖고 있던 메리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예? 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해야죠.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래서 메리 왕은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고 무섭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면서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유명한 말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놀라운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시조예요. 존 낙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요, 우리가 모두가 다 막 종교개혁해야 되고 지금 왕을 대적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순간순간을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내 삶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악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여기는 것은 모양이라도, 악이라고 여기는 것은 모양이라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 충만 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쓴다면 이미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신앙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훈련,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거룩해짐, 삶의 변화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서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기준하여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98년도부터 네팔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는 우리 교회가 일정한 인원이 되면 제가 비거주 선교사로 1년에 3개월 이상 선교지로 나가기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총회 노예 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10년을 지금 걸어왔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는 저 네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이건 제 비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네팔 선교 한번 같이 하자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언젠가 한번 할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 가족을 전도하고, 예? 저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요, 우리 교회만 한참 평안할 때는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 예? 친정 부모님들, 시댁 부모님들, 심지어는 가족이 방문하면 다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지금도 그게. 당신이 못하는 전도 내가 자기 고향집에까지 가서 부모님에게 전도해드리고, 내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가 낸 헌금으로 11조 했잖아. 그 헌금으로 내 선물 사가지고 가서 그분들 하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교우 중에. 그런데 그것도 한참 후에는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 또 주시더라고요. 전도하라고.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이. 동의하시죠? 그래서 가정적으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런 은혜가 종교개혁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천배만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